10년 넘게 신학교를 갖다 이렇게 해와다 보니까 이제 듣기만 해도 무엇인가 무엇을 전해야 되는 것인가 이제 많이 깨닫게 돼요. 잠깐만 들으니까. 네. 그래서 이번 학기는 무엇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설교학. 다 설교를 잘하고 싶잖아요. 진짜 설교를 갖다가 잘하고 싶은데 또 설교가 안 했으면 상당히 두려움이 찾아오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설교할 때 얼마나 두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과정들이 찾아왔는데 그 두려움이 찾아온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 한국 사람만의 어떤 습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하다가 뭘 찾아봤냐면 펜실베니아 주립대 샘 리처랜 교수가 있어요. 근데 이 펜실베니아 주가 어디에 있냐면 저 워싱턴하고 뉴욕하고 버지니아, 뉴욕하고 버지니아. 그래서 미국으로 말하자면 저 동부 쪽인데 북부 쪽이에요. 그래서 그 뉴욕의 북쪽하고 버지니아가 그하고 맞물려서 있는데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상당히 유명한 대학이에요. 근데 그 유명한 대학의 그 교수가 뭐라고 역사학을 갖다가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 역사를 가르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한국을 주목한 분야예요. 이제 모든 것들이 유럽에서 시작이 됐고 유럽에서 시작된 것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왔다는 거예요. 이제 미국에 건너왔던 것이 다시 아시아로 건너오는데 그 아시아로 건너오는데 이제 한국하고 중국하고 그다음에 뭐 일본은 뭐 예전부터 선진국이었으니까 그다음에 동남아시아가 앞으로는 대세되는 거예요. 근데 두 학생을 갖다가 미국 학생하고 한국 학생하고 불러갖고서나 언제 세워놔갖고 1000명을 놓고 강의를 하는 것이 주립대학에서 1000명을 놓고 강의인데 두 사람을 놓고 강의를 하는데 두 사람을 불러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한국 사람, 하나는 미국 사람. 야, 미국 사람, 한국 사람이 얼마나 영어를 잘하면 미국 가서 공부를 하겠냐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는 한국 사람, 하나는 미국 사람 해서 불렀는데 왜 불렀느냐? 미국 사람이니까 불러놓고서 이제 앞에다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 너 잘하는 게 뭐가 있는가? 우리 강사님 잘하는 게 뭐가 있어요? 찬양. 찬양 잘했어요. 잘할 수 있어요. 또 잘하는 거 있다면 뭘 잘하겠어요? 운전. 운전. 그럼 찬양하고 잘하면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지. 네? 그래. 또 우리 목사님은 뭘 잘해요? 잘하는 게 없어요. 잘하는 게 없어요. 또 우리 강국 목사님은? 저는 특기가 무용이에요. 특기가 무용. 그 무용을 그러면 얼마나 잘해요? 저는 탑 10까지 가봤어요. 탑 10까지. 자, 똑같은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내가 무용을 잘한다. 탑 10까지 갔다. 자기를 잘하는 거예요. 이게 미국 사람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나 못해요. 나 하는 것이 없어요. 나 못해. 아무것도 못해요. 원풍기 좀 줄여주세요. 너는 엄청 더워. 여기 있으면 그 열기가 다 일로 와요. 줄이라고요? 네, 줄이라고. 알았어. 너무 덥다. 20도도 낮추지. 이렇게 여기가 여기가 공부하는 온도는 18도가 제일 좋습니다. 공부하는 온도. 그럼 졸려요. 근데 미국 사람은 다시 말해갖고 거품이 많다는 거예요. 거품이 축구 선수 손흥민이 거품이 없기 때문에 아니 연봉을 조금 받는 거예요. 만약에 손흥민이라는 축구 선수가 미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이었으면 지금 받는 돈 3배는 더 받는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5억 받을 수가 있어요. 깜짝 놀라지도 한 달에 20억을 받을 수 있대. 와. 여러분들은
하루에 10만 원도 못 받으면서 20억에 놀래지다. 근데 이게 외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 거품이 안 되는 거야. 거품이. 그것은 자신감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감 때문에. 근데 한국 사람은 못해요. 설교 시작하나 그러면 나 설교 잘 못해요. 찬양시키면 나 찬양 잘 못해요. 대부분 나가서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감. 그럼 미국 사람한테 물어봤어. 당신은 대학 다니면서 학점 몇 학점을 맞는가? 몇 학점인가? 4학점이 만점이래. 4점이. 근데 몇 점 맞는가? 3.1점 맞는다는 거예요. 와, 4학점에 3.1점은 평균이 75점이라는 거예요. 그거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한테 물어봤어. 7.5점 맞으면 당신은 뭘 잘하느냐? 테니스를 잘 친다는 거예요. 그럼 한국 사람한테 또 가서 물어보면 당신은 공부를 뭘 잘하는 거 있냐? 저는 잘하는 건 없어요. 그래도 그 중에서 잘하는 게 있지 않냐? 예, 수영 조금만 해요. 수영 조금 해. 그러면 공부는 어느 정도 하느냐? 물어봤어. 공부 잘 못해요. 그럼 공부를 어느 정도 하는데 잘 못하느냐? 3.6점을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3.6점이 어느 정도냐? 3.6점이 어느 정도나? 평균 90점 이상이에요. 그렇죠. 평균 90점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잘하는 걸 못하는 거예요. 엄청나. 잘하는 거 엄청나게 거예요. 그런데 3.6점 받으니까 그럼 올해 몇 학년이냐? 졸업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대학을 몇 년 다녔는가? 2년 만에 졸업한다는 거예요. 와. 그럼 아까 미국 사람한테 당신은 몇 년 다녔는가? 지금 2학년이 된 거예요. 앞으로 몇 년 남은가? 앞으로도 2년 남았다는 거예요. 그 미국 사람은 앞으로 4년을 다녀서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은 자신 있다고 그냥 나서는데 한국 사람은 2년 만에 졸업해도 나 아직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 사람의 어떻게 보면 자신감 있게 나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김미경 목사님 나서는 거 보면 미국 사람보다 더 대단한 나는 나서지 못해갖고 내가 못해 난 못해 설교도 마찬가지래요. 저 여러분이 설교 다녔으면 나에게 맡겨진 시간이 10분이라면 하든 못하든 나와갖고 열심히 말씀을 증가하는 거예요. 책임감 있게 증가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서서가 어리버리 하면서 난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자신감이 없냐면 받는 사람도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런 말을 하면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학의 정의는 뭔가? 과연 설교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설교의 정의 뭐든지 설교의 정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다. 그 설교라는 것은 오로지 성경에 말하는 이 66권의 말씀에 기록된 것들을 요거에다 기초를 두고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다른 데로 세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설교하다가 자기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없어요? 단지 예화는 들을 수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서라 모든 것들을 정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가 안 돼지고 아주 엉뚱한 거 율법을 가르친다든가 어떻게 세상 것을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교는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면서 신자와 불신자들을
신자와 불신자, 즉 불신자들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지. 어떻게 됐든 이 신자와 불신자를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설교의 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단에서 말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넣어가지고 신자도 있고 불신자들이 있는데 이 신자와 불신자를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설교다. 아멘. 근데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것이 이끌어내지 못하는 설교를 할 때는 그것은 세상 말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죽 썼다. 근데 죽 자꾸만 쓰면 밥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예? 저도 원래 아무것도 못했어요. 한 것도 없었어요. 한 것도 못했어. 그러나 지금은 어떤 것을 하라 그러면 신학교에 뭘 가르치라고 하면 다 가르칠 수가 있어. 이제는 뭘 가르치라 그러면 이것이 막 이쪽 가. 이렇게 할 수가 와. 왜? 들은 것이 벌써 10년을 넘게 들었잖아. 신학교 강의하는 것을 들은 것을 교수들이 하는 것들을 10년이 넘게 들어온 것들이 있잖아. 네? 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들어가지고 신자와 불신자를 하나님께 주님께 인도해내야 되는데 잘못해서 지옥으로 떨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단에서 쓴 사람들은 복장이나 뭐나 다 거기에 맞게끔 준비된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 쓰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예수의 복음을 어떻게 보면 감동시키고 그들을 권만하는 것이 설교다. 네? 그들을 감동시켜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감동시키려면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안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만 몰라요. 두 번째, 설교는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혈병을 고치셨다라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 예수님이 혈병을 고쳤다면 12년 동안 그 혈병 여인에 관한 설교를 요약하자면 혈병 여인이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됐는가, 그 여인은 12년 동안 어떻게 됐는가, 그 여인은 많은 사람들 만났고 많은 여인들 만났고 많은 시간도 투자했지만 가진 것도 다 허비됐는데 고침받았다 못 고침받았다? 고침받지 못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여인은 혈병 여인이 깨끗이 치료받았다 라고 결론을 맺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설교의 정이다. 그러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요. 또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예수의 복음을 뭐 하는 것이다? 증거하는 것이다. 그 오로지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님 말씀을 선포하고 이렇게 해서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내는 것이 바로 설교다. 근데 그 대학에서 그 교수가, 미국의 대학에서 교수가 그 한국의 김미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김미경이 사람, 그 텔레비에 나오는 김미경이라는 사람 혹시 아세요? 그 왜 뭐 강의하는 사람? 네, 코미디언이요. 코미디언 말고 강의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김미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 스폰트 그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을 갖다가 초청을 해갖고 20분 동안 강의를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세상적인 말을 잘 하니까 그 대학에서 불러다가 강의를 갖다가 20분 동안 시켰죠. 근데 이 김미경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방송하는 사람인데 말씀을 이렇게 한 50분 동안 강의를 하는 강의. 근데 그 강의를 한 번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강의를 들으면서 그 강의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강의를 갖다 쭉 듣고 보면 그 강의가 듣고 나서 많은 사람들은 울기도 하고 치유받기도 하고 회복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김미경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좋은 대학은 나오지 않았어요. 좋은 대학은 나오지 않으나 자기가 노력으로 음대를 나왔지만 나중에 노력해갖고 이렇게 강연을 갖다가 하는데 삼성이나 LG나 큰 그룹의 임원들 뭐 하는 사람들 이럴 때 나가서 강연을 갖다가 1시간 강의하면 돈 1,000만 원씩 사례비 받고도 이렇게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미국에 오라기 전에 한 2년 전부터 열심히 영어를 갖다가 준비하고 공부했다는 거예요. 준비했더니 세상에 이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에서 그 교수가 오래갖고 20분 동안 영어로 강의할 수 있는 능력의 힘을 키운 거예요. 아멘.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 저는 2년 동안 공부해갖고 영어로 20분 동안 내가 강의를 할 수 있어요. 그만큼 노력했다는 거 그만큼. 그 노력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노력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뭐 하면 된다? 노력하면 된다는 거야. 아멘, 아멘. 그렇게 자신감 갖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네 번째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치고 설득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설교의 정의된 것이죠. 그 설교란 무엇인가? 혼자 고민 많이 하고 저도 책도 많이 보고 무엇으로 이렇게 저랬다 생각하다가 야 어떻게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저도 어떻게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밤새도록 들어요. 밤새도록 들어요.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니라 강연하는 이 유튜브에 나오는 이 펜실베니아 샘 리처드 교수의 이 말하는 것도 보면 한국말로 다 통역돼서 나오거든요. 통역해서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한국이 저렇게 발전하는가 라고 하는 그런 말도 계속해서 듣는 거예요. 또 듣고 자꾸만 듣다 보면 내 것이 만들어진다. 예? 설교 한 번 주일날 설교 한 번 준비하는 것도 저는 무슨 원고도 쓰기도 하지만 늘 핸드폰에다가 이렇게 써놓고 그걸 늘 묵상하는 거예요. 네. 핸드폰에 써놓고. 그래서 설교의 강의가 막 이렇게 책장 넘기고 뭐 하는 것은 없고 핸드폰에다가 써놓고서나 이런 식으로 써놓은 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식으로 써놓고서나 설교를 갖다가 뭘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하면 설교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식으로 쭉 내가면서 설교를 하죠. 그러니까 설교할 때 딴 데로 새지 않는다는 거예요. 딴 데로 흐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할 거지만 주일 설교는 30분이면 좋게 30분대 길어요. 25분부터 35분. 왜? 주일 설교는 많은 것들이 하잖아. 많은 것들이잖아. 또 설교는 주일 설교 아니래도 보통 설교는 이렇게 정한 설교는 연합성의 설교 같은 거는 한 40분, 50분. 지루하면 다 자. 옛날같이 3시간 하면 자. 3시간은 어떻게 앉아있어? 응? 근데 3시간이 했더라도 내가 그것이 다
들을만 하면 앉아. 아멘. 근데 3시간 하면 설교 들을만한 설교가 어딨어?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삼성볼 빠졌다가 뭘 빠졌다. 절대 설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얘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얘기보다는 내 얘기. 또 나중에 얘기했지만 설교는 어떤 것에 자기 생각을 자꾸만 얘기하면 설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생각을 얘기해야 되는데 네. 내 생각을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난 그래서 제일 안 좋아하는 것들이 뭐냐면 정치에 결합시키는 거 제일 안 좋아해. 난 막 뭐라 그래. 교회 안에서 내가 물건 파는 거 뭐라 그러잖아요. 절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팔고 싶으면 맥도날드 가서 파면 돼. 맥도날드 나가서 하면 된다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네. 어? 돈 빌리는 것도 안 돼. 돈 빌리는 것도 자기네들이 돈 거래하는 몰라. 나중에 얼마나 박터지게 싸우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교회가 깨지기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설득하고 가르치는 말씀하는 것이 설교인데, 네? 그렇지 않은 말들을 많이 갖다가 이어붙이니까 아무것도 나한테 들어오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또 5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에 적용하는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아주 이걸 잘해. 그러니까 사람이 몇천 명씩 몰려드는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 한번 설교를 한번 들어보면 설교를 들어보면 이 시대의 문제를 적용을 갖다 해요. 이 시대가 지금 이렇게 이 시대가 지금 힘들고 코로나 19에서 어렵고 이렇게 힘들고 가정은 월급은 바투막 나고 또 회사는 무너지고 이런 것들을 이 설교에 딱 적용을 시킨다고. 그러면서 결론은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시대일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시대가 이렇게 혼탁해졌고 이 시대가 힘들고 오랬던 거예요. 그럼 이렇게 떠나고 이 시대를 갖다 극복하려면 무엇인가 결론을 낼 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고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가면서 내 기도할 때 이 문제를 우린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이 코로나 19 물리친다 해서 물리치에 지느냐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에 잘 적용하는 것이 설교다. 지금의 주된 것들이 뭐예요? 코로나 19잖아요. 질병이잖아요. 그럼 이 질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가 어떻게 머리를 싸서 싸매야 된다. 지금 이슈잖아요, 이슈. 지금 이것이 어떤 목사님은 뭐 내년 4월달 되면 코로나가 끝날 것 같이 얘기하는데 끝나는 거 안 끝나는 건 그건 예수님 안에 손에 있는 거예요. 저도 끝났으면 좋겠어. 근데 지금 500명이나 어저께도 보니까 500명이고 그저께는 560명이고 그저께는 570명 됐대. 이러다 1000명 되겠다는 거예요. 이러다 지금 700명 되면 모든 것이 그냥 올 수도 없다는데 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다니지도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코로나 19에서 여기까지 온 것은 진짜 대단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시대를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에 얼만큼 적용을 잘 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찬수 목사님이 이 말씀을 잘 저는 그거에 대조하게 말씀을 증거한다는 거죠. 옛날에 정기 목사님이 그 시대에 힘들고 어렵고 보릿고기 시절 때는 그때는 정기 목사님이 그걸 다 대조시켜서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에 오늘은 정기 목사님이 저렇게 붕댔지만 오늘은 정기 목사님이 힘이 없고 발톱이 손톱 다 빠지고 나니까
그것들을 이찬수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개척교회 목사님한테도 20만 원씩 상품도 주고 또 어려운 교회는 뭐 60만 원인가 70만 원인가 석 달 임대료도 내주고 요새 그렇게 하는 목사님이 어디 있냐고. 와. 그러니까 이 시대를 적용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렸을 때 좀 나누자는 거예요. 야, 나누기가 쉬워요. 여러분 나누기가 쉬워요. 결코 나누기가 쉽지 않아요. 아멘. 어떤 데 가면 쌀이 몇 포씩 남았어도 나누기가 쉽지 않아요. 할렐루야. 뭐가 잔뜩 쌓여 있어도 나누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있어도 이 시대를 잘 적용하는 것이 설계의 어떻게 보면 핵심인데 우리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그렇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도 한번 뒤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설교는 성령의 감화 감동을 하시는 말씀을 선포한 것이다. 성경은 감화 감동을 성령의 어떻게 보면 힘을 입어가지고 성령의 능력 받아갖고 그러니까 성령 받아서 말씀을 증거할 때 설교는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성령 받지 못하고 내가 단에 올라오면 두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것들이 찾아오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게 찾아오고 저와 여러분은 내가 성령의 감화 감동 받아서 말씀 증거하는 자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령 감화 감동 받은 사람 봐요. 많이 술술술 나고 그냥 뭐가 술술술 나고 약장수처럼 약장수들이 얼마나 말을 잘해요. 그러니까 양 갖다가 쏘가갖고 사잖아. 제가 그 전에 몇 번 약장사들이 와갖고 밥 한 끼 도시락 10개씩 갖다 주면서 이거 한번 광고 나온 거 광고 내면서 한 10명만 모으면 도시락 10개씩 15개씩 주는 거예요. 도시락 그 도시락이 한 6,000원짜리 도시락 그럼 우리 밥 안 하고 얼마나 좋아. 근데 그 사람들이 약하는데 보니까 보통 30만원 40만원이야 30만원 40만원이야 그 카드로 긁고 나가고 그거 갚으려면 얼마나 힘드냐고. 그 약을 지네가 팔아먹고 들어가고 왜 그 사람이 돈 안 내면 우리한테 왜 전화를 해. 지네가 약 팔아먹고 그 사람한테 전화해 왜 우리한테 전화 안 낸다고. 당신이 팔았으면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우리가 그 사람 어딘지 어떻게 하냐고. 그때 이후부터 내가 약 파는 거 못하게 하냐. 우리도 몇 번 사보니까 그거 갚으니까 허리가 휘어. 40만원짜리 30만원짜리 그 무슨 그 약인지 물로 마시는 거 그거 하나 사먹으면 무슨 텔레비 보여주면서 다 났다 다 치료받았다 뭐 했다 얼마나 얘기를 잘하면 쑥 하면서 그걸 사겠냐고. 세상 사람들도 감동을 시키니까 그 물건을 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시키는 설교를 아멘. 뭐 하듯이 약장수가 약을 팔 때 얼마나 그걸 갖다가 하기 위해서 첫째 준비해 갖고 왔냐고. 또 그러다가 약을 한 번도 못 팔고 왔더니 입이 오리처럼 나오더라고. 밥값이 얼만데 뭐가 얼만데 밥값이 얼마고 뭐가 얼마인데 싼 사람도 한두 번 사는 거지 자꾸만 사면 쏙나 안 속지. 또 7번째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꼭 치유가 나타나야 돼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회복돼야 돼요. 아멘. 그 설계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회복되어지, 가정이 회복되고 사회도 회복되고 또 질병 가진 자가 질병의 문제로부터 자유만 얻고 또 직업이 없던 소망하고 낙담하는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갖고 이제 다음에 바로 하다못해 파출부로 나가든지 경비를 나가든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치유가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을 갖다가 전함으로 인해서 나는 전하고 있지만 누군가가 가정이 회복되기도 하고 아멘. 누군가가 가정이 회복되기도 하고 아멘. 누군가가 이혼하려고 같은 그런 문제가 적어되기도 하고 아멘. 세상적인 얘기지만 어저께 이제 우연히 설교 이런 거 준비하다가 옛날에 강변가제에 그 젊음의 노트라는 것이 있었어요. 네? 젊음의 노트 나와요. 젊음의 노트 들어봤어요? 네. 네. 그 젊음의 노트를 갈 때 걔가 얼마나 인기가 많이 있었는지. 근데 이분이 버클리 대학 음대 출신이라는 거예요. 버클리 대학 음대 출신이면 한국에도 교수도 할 수 있는 버클리 대학 음대가 최고로 알려진 음악대학은 최고로 알려진 대학인데 거기 출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참 그렇게 잘 나가다가 거기 딱 보니까 오늘 보니까 단돈 10,000원짜리가 없어갖고 힘들게 생활하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왜 저렇게 힘든 생활을 했는가 봐서 그것을 갖다 이제 쭉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사람을 잘못 만나. 우리는 계약을 해서 우리는 어떤 회사도 다니면 연봉 얼마 받을 거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 네? 그래서 연봉 1억짜리다, 연봉 5천이다, 연봉 6천이다, 연봉 몇 천이다 이렇게 계약을 하잖아요. 근데 나를 갖다가 하는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죠? 데리고 있는 사람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러지? 매니저? 아니 나를 차 태워다 주고 나를 갖다가 이렇게 어디서 전화가 오면 뭐해? 기획사. 매니저. 매니저하고 잘못 계약을 맞아갖고 매니저가 노래 부르라면 노래 들고 매니저가 옷 사주면 옷 사주고 매니저가 밥 사주면 밥 먹고 매니저가 호텔 주면 호텔 재워준 거예요. 근데 나한테 수입이 얼마 줬다고 돈 주는 걸 못 봤다는 거예요. 걔는 맨날 원숭이. 돈 벌면 다 누가 가져가? 매니저가 가져가. 돈 벌면 몇 대 몇으로 나누는 계약이 있어야 되는데 당신 옷값으로 나갔다, 당신 호텔값으로 나갔다, 당신 목값으로 나갔다, 당신 화장품값으로 나갔다, 당신 목값으로 나갔다 이렇게 하니까 얘는 맨날 빚덩이 많아진 거예요. 그 나이가 50이 넘어갔고 파산을 신청하고 그래서 똑똑똑똑 혹시 설거지 알바 부르는데 저 알바 좀 써줄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 음식점 사장이 얘가 걔인지 모르고 유명 가수인지 모르고 손을 딱 보더니 아니요 안 써요. 그래서 왜 안 써요? 당신 손을 보니까 설거지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 손 갖고 무슨 설거지를 하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안 쓰는 거예요. 하다못해 식당 주인도 영빨이 있으니까 무슨 빨이 있으니까? 영빨이 있으니까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쓴다는 거예요. 그 여기 나가다 저기 나가다 안 되니까 김범순지 뭔지 바람 부르는 그 친구를 만나갖고서나 이제 어떻게 한마디 둘 이렇게 저기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세상에 노래 부르라고 했더니 앞으로도 강사님 그렇게 노래 부르고 그렇게 해서 세상에 노래 부르려고 했더니 뭐 바람 하면서 아씨
세상에 노래 부르러 갔더니 그렇게 열심히 부르는 거예요. 김범. 마이크를 갖다 탁 치고, 야, 깜짝 놀랐어. 노래 부르려고 그랬더니, 얘는 평생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설거지라는, 저 사람은 설거지라면 맨날 숟가락 갖고 노래 부르다가 탁탁 가다가 언제 설거지 했어. 근데 우울증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우울증이 찾아서 자살해서 몇 번 자기도 모르게 다리 난간에 가기도 하고, 아파트 베란다 난간에 가기도 하고, 아파트 난간에 다리 난간에 왜 가겠어? 뛰어내리려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치유받는 거예요. 아멘. 내가 저런 사람들이 하나 교회를 많이 와야 되는데, 저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치유받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또 열심히 자기 일을 갖다가 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설교 한마디 이 말하는 것이 우울증을 치료받기도 하고 오늘 이혼하러 갈 가정들이 깨어지려고 하는 그 가정들이 회복되게끔 만드는 것이 설교라는 것이죠. 그 설교가 중요해요.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한 가정을 살리기도 하고 또 자살에 죽을 수 있는 죽는 사람들 갖다가 회복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설교에 설교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기독교 진리를 전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게 설교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때려 요거 본문에 압축시켜 갖고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능력제 설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내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얘기만 하는 거예요. 네? 집하는 복덕방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응? 설교하고 설교하는 것보다 내 땅 같은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르잖아. 이 갈까 저리 있다. 종로를 갈까 청량리를 갈까 아니면 어디를 갈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잖아요. 짐 그레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주고 설명해주는 것을 설교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주고 그래서 저도 본문 말씀 이렇게 어떤 것이 주일날 되면 항상 그 본문 말씀 듣고 저리 보고 이리 보고 잠깐만 말씀을 갖다가 뒤듣다 봐요. 뒤듣다 보면 거기다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또 한자 적기도 하고 또 생각나는 것도 한자 적기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이 듣기도 해요. 또 용어 해석도 한마디 용어 해석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사전을 찾아보기도 하고 주석도 찾아보기도 하고 사실 저는 주석이 한 30 저거는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주석은 지금 책꽂이에 있는 주석이 있지만 내 컴퓨터 안에 주석이 있는데 그 책꽂이에 있는 거에 1000배가 있어요. 내 책꽂이 꽂혀 있는 게 컴퓨터 안에 1000배가 있어요. 그 CD 주석을 갖다가 내 주석이 있는데 CD 주석인데 이 CD 주석 같은 거 사면은 컴퓨터에다 집어넣는 거 사면 그것도 하나에 한 30-40만 원씩 하거든요. CD 주석도 그 30-40만 원씩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공간을 꽉 채우는 남는 책들이 내 컴퓨터 안에 들어있다. 책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많은 책들이 내 컴퓨터 안에 내장돼 있더라고. 근데 그 사람들도 이걸 아무한테나 한 사람한테만 이걸 딱 고유 아이디를 주는 것이지 내가 딴 사람에 주지 못하게끔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럼 장사가 돼야 안 돼. 장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됐지만 많은 이런 주석들 책들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갖고 있는 책도 있지만 나에게는 컴퓨터 안에 그 한 50만 원어치 되거든요. 컴퓨터 안에 그걸 사가지고 그걸 왜 샀겠어? 그걸 사갖고 수시로 묵상하고 보면서 또 그 안에서 이런 것들을 다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 강의 가르칠 수 있는 것에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딴 데로 안 가잖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안에 이런 것들이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 자료들이. 그러니까 컴퓨터 안에 그만 파트들을 갖다가 돈을 많이 들여갖고 저장해 놓은 것은 그것을 보고서 또 보고 또 보고 이렇게 하면서 나도 말씀을 준비하는 거죠. 두 번째, 설교의 중요성. 설교의 첫 번째 설교 정의를 예수님의 주사역이 뭐예요? 가르치고 그렇지. 치유하시고 예수님의 그렇지. 연고치고 예수님의 주사 3대 사역은 신유, 죽기, 설교했는데 이것이 3대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주사역은 첫 번째는 신유 사역. 두 번째는 귀신 쫓는 거. 세 번째는 가르치십니다. 우리 설교 중에는 신유와 귀신 쫓는 거와 가르치는 것이 늘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도 정해야 되는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너무 귀신 그러니까 이단 소리 듣고 너무 치우 그러니까 이단 소리 듣고 가르치는 거하고 이거하고 모두가 세 가지가 골고루 다 이렇게 하나가 돼야 되지. 맨날 이것만 한다 하면 남들이 또 이상하게 생각해. 네? 또 맨날 귀신 쫓는다 그러면 그것도 뭐라고 해요?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맨날 그 치유나 나타나고 가르치고 그 제자 양육만 해도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이 세 가지가 예수님 많은 사람 고쳤어요. 귀신을 쫓았어요. 또 가르쳤어요. 이게 골고루 잘 배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3대 사역이 가장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 3대 사역이 뭐가 돼야 된다? 이것이 중심이 되는데 어떤 분은 이것이 100%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이것을 100%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이걸 100%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요 세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 잘 굴러갈 거 아니겠어요? 네? 아니 말씀 전하는 데서 맨날 귀신 보고 나가 돈 먹어 너 어서 왔어 너 어서 들었어 들어와 나가 이렇게 해도 그들에게는 잘 안 먹히는 것이고 또 그냥 고친다 성령님이 고치긴 고치는데 아무리 해도 안 나는 병도 있다는 거예요. 안 나는 병은 안 되는 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개입한다? 성령님이 개입해야 되는데 성령님이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우리는 기도해줘도 어떤 사람은 쉽게 낫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치료 못 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또 그분이 아직까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됐다고 얘기했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신유와
귀신과 가르치는 것이 중심이 되지 다른 걸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도 어떻게 이렇게 이런 것을 유튜브 보든가 어떤 것을 봤다가는 야, 이단들이 교묘하게 이렇게 들어와갖고서 이렇게 써놓은 것들이 있어요. 아멘. 분별이 있으니까 이단인가 하지. 아멘. 왜 분별이 있으니까. 어? 그래서 그들도 신학교 이 설교라는 걸 갖다 쭉 놓고 가르치면서 약간 보니까 꼬투리가 구부러졌더라고.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이 세 가지가 중심이 되면서 말씀을 증거한다면 여러분들은 유명한 설교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두고 또 구원하는 계획과 목적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예?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에 두고 또 그들을 구원시키고 또 그들을 감동시키는 것이 설교되는 것이죠. 아멘. 내가 설교를 했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고 뜨거움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면 냉랭하다면 내 설교가 저 사람에게 감동을 안 줬다는 것이죠. 아멘. 예?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설교를 통해서 신유와 귀신과 가르친 것을 중심을 놓고 말씀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또 설교는 예수님의 분부를 천국을 선포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설교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게 하면서 후손들에게 제자들에게 또 그들에게 자꾸만 양육시켜서 나가야 될 줄 있습니다. 아멘. 내대 끝나면 안 되잖아요. 자꾸만 복음이 증거하면서 전파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또 우리는 목회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이죠. 목회가 성공하지 않느냐 설교에 따라 있다는 것이죠. 목회 성공을 든다면 첫 번째 지도력. 여기서 지도력이라는 것은 정치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목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치를 잘 해야 돼요. 장로님하고도 관계를 잘 해야 되고 권사님하고 관계를 잘 해야 되고 또 이웃까지의 주변과의 관계를 잘 해야 되고 아멘. 그러니까 이런 목회 성공은 그 지도력 어떻게 보면 정치를 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정치하니까 촛불 들고 나가는 것이 정치고 광화문 나가는 게 정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정치는 하지 마세요. 아멘. 네? 교회 안에서는 촛불도 필요합니다. 태극기도 필요한 것이지. 촛불 믿은 사람은 천국 가고 태극기 들면서 천국 가고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아멘. 다 항상 교회 안에는 반대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지도력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태극기 들고 나가니까 촛불이 다 나가고 어떤 촛불 들으니까 태극기가 다 나가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아이고 예수요. 그러니까 절대 정치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가 대통령이 돼도 하나님이 세운 거고 아멘. 이쪽이 대통령도 된 거 다 하나님 새끼고 아멘. 이쪽이 대통령 되면 마귀 새끼고 이쪽이 대통령 천국 새끼고 아니라는 거죠. 아멘. 대통령도 다 이쪽이 대통령 돼도 하나님의 뜻이고 아멘. 이쪽이 대통령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왕을 세웠지. 아멘. 심판은 누가 한다? 하나님. 아멘. 사울왕을 하나님이 심판하지 다윗왕이 심판한 건 아니잖아. 아멘.
누가 심판했다고? 하나님 심판했지 당연히 심판한 건 아니잖아. 근데 우리들이 자꾸만 뭐하려고 그래? 심판하려고 그러잖아. 예? 그래서 우리는 지도력, 정치를 잘 해야 된다. 아멘. 네? 정치를 잘하니까 어떤 사람은 김밥 잘 싸면 진급시키는 정치가 아니고 김밥 정치가 아니라 나의 지도력을 얼마나 만큼 그래서 본인이 되는 삶을 살게 하느냐. 예? 내가 본인이 되는 삶을 살게 하면 쫓아올 건 아니겠어요. 내가 본인이 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쫓아올 건 아니겠어요. 그 지도자가 솔선수범해야 돼. 솔선수범해야 돼. 예? 그럴 때 장로님이 쫓아오고 또 권사님들이 쫓아오고 집사님들이 쫓아올 건 아니겠어요. 이게 그 목회자의 지도력이야. 정치력이야. 두 번째는 가마력. 가마력은 다시 말하면 설교라는 게 설교. 자, 가마가 들어서 설교를 갖다가 얼만큼 잘 하느냐야 목회가 성공가 되는 거예요. 설교. 나도 아직까지 성도가 많이 오지 않은 것은 아직까지 그만큼 감동을 시키지 못해서 그런가 봐. 성도들이 얼마나 은혜 받았느냐, 감화 받았느냐, 이 설교를 통해서 목회가 성공이 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이렇게 설교를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설교. 또 영역. 영적인 은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목사님 보니까 기도를 많이 한다. 뭘 많이 한다. 뭘 많이 한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 무엇을 한다. 영적 능력이 많다. 뭐가 많다. 영적 능력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김미경 목사님의 영적 능력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어? 할렐루야. 네? 아멘. 이게 영적 능력이야. 네? 이것이 영적인 은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뭐 하느냐는 영적인 능력이 얼마만큼 있느냐 요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능력이 힘만 있으면 능력의 파워만 있으면 능력의 힘만 있으면 이 대한민국이요 능력이 있으니까 저 북한이 못 넘어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나라가 이런 설교도 하지만 우리나라 정치도 좀 알아야 돼요. 50년 우리나라 대한민국 50년, 60년, 70년, 80년, 뭐 2000년, 2020년. 요 65년도에 이때가 6.25 났잖아요. 6.25. 50년대 6.25 났죠. 이 60년 우리나라 65년도에 우리나라 경제력이 얼마나 못 살았냐면 아프리카보다 못 살았대. 얼마나 못 살았어요? 아프리카보다 못 살았대. 그 얼마나 못 살았는데 아프리카보다 못 살았다면 못 살았다 그러면 나이지리아보다 못 살았대. 예? 그 아프리카 주변에 많은 나라들 있잖아요. 65년대 그 나라보다 못 살았다는 거예요. 그 나라보다. 근데 88년도 올림픽을 하면서 대한민국이 어디 붙었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나는 저 중국 밑에 있는 소수민족이라고 생각했더니 아니구나. 88년도부터 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 대한민국이 이제 이렇게 발전하기 시작하는 속도가 이렇게 오기 시작하는데 이 선진국으로 올라가는 과정이 2018년도, 2001년도 보니까 영국, 프랑스를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영국, 프랑스를 뛰어넘었다는 거, 이탈리아를 뛰어넘었고 스페인을 뛰어넘은 것이 2020년도라는 거예요. 여기는 최고의 빈민, 6.25 때 최고의 빈민주의예요. 세계 나라가 뭐 180개국 200개 나라면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 이것이 차츰차츰 올라가더니 여기까지 가는 것이 이게 어떻게 60년, 70년 만에 어떻게 이 기적을 이루냐 이거죠. 어떻게 이런 기적을 이루냐는 것이죠. 이것은 한국 사람 머리가 똑똑하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 머리가 똑똑하다는 거예요. 어? 앞으로 세계를 세계를 지배하려는 이 아시아에서도 대한민국을 주목해서 보내는 거예요. 앞으로 100년을 지배할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세계를 지배할 나라가 그래서 이 당시만 해도 이 당시만 해도 미국의 1%도 안 되는 나라가 어떻게 미국을 갖다가 이제 근소한 차이로 쫓아오게끔 만든 나라. 앞으로 미국을 뛰어넘을 나라는 대한민국이래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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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아들 딸 잘 나갔고 아멘. 잘 키워갖고 공부를 잘 시키갖고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만큼 뛰어 올라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세계 중심이 된 나라가 찾아왔으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준비해서 이제 능력의 사역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아버지 저들이 세상 악어불자 길들여져 나가서 오늘 감대히 증거하는 아버지 말씀의 능력자로 아버지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며 우리 예수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